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연말 특별 새벽기도 네 번째 날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사무엘하 7장 18절로 29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기도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다 아뢰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또 원하고 우리의 신앙적 삶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오늘 아침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새벽 예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읽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다윗이 이스라엘 주변 나라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고요 왕국에서 평안히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백향목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요 휘장이 쳐져 있는 그 장막 안에서 성소예요. 그 안에서 있는 것이 마음에 자꾸 걸려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인도해오던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여호와를 위한 집이 없어서 장막과 성막에서만 있는데 나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서 여호와의 법궤가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의 이 말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 그 말을 그대로 기도하면서 아뢰요. 지금 다윗 왕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를 원합니다. 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네 수완이 차서 다윗 왕 네가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그러니까 죽을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네 다음 세대, 네 자식이 할 거다. 이 얘기예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네 아들을 통해서 내 전을 건축하게 할 거고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이에 대해서 다윗 왕은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이 말은요 다윗의 족보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는 엄청난 축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이 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언뜻 보면은 네 몸에서 난 네 다음 세대 네 자식에게 네 뒤를 이어서
뭐 이런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의 뜻을 명확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족보에서 이 말이 예언인데 이 족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하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 말이. 우리는 이 말씀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자식이 왕위가 견고하게 될 거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요,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기업이 서게 될 것이고 그의 기업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고 이 하나님의 우리 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의 나라가 영원히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러한 여호와의 크신 약속에 감격해가지고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이 장막에서 크게 세 가지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첫 번째는요,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를 해요. 오늘 18절,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본문에서 다윗은 자기와 자기 집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기를 높여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하셨고 또한 나라를 태평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다윗은 그러한 은혜를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송구하고 감사했던 거예요. 내가 날마다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은혜가 넘치고 이 찬송해도 찬송 가사가 다 나를 위해서 막 은혜 주시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그냥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다윗이 참으로 겸손하구나. 다윗의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다 보면 내 안에 마음이 겸손해져요. 내려놔져요. 주변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님의 뜻에 의지한 다윗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7장 21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주님의 뜻에 의지한 다윗을 볼 수가 있는데 시편 27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일평생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 다윗에게 영원한 왕국의 선조가 될 것을 예언하셨어요. 이 예언대로 다윗의 족보에서 메시아인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요, 우리의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다 맡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뜻을 다 아셔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실 거예요. 또 다윗이 기도할 때 세 번째 이렇게 기도합니다. 언약의 성취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 25절로 2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셨어요. 이러한 언약, 즉 약속에 대해서 다윗은 단 1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집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해요. 약속이 성취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저는 이 말씀들을 쭉 보면서 아주 작은 소망을 제가 가져요. 주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엄청난 약속이었고 예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1도 의지 않고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한 것들 다 이루어 주실 거다는 거죠. 저는 며칠 전에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항상 이 주님의 전이 빨리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이렇게 나요. 주님의 전이 빨리 아름답게 세워져야 되는데 그냥 덩그러니 그것만 있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마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나.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지고 그 아름다운 성전을 통해서 주의 종들이 훈련받고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전진 기지가 될 수 있는, 앞으로 이렇게 되어져야 할 그 힐링센터.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해왔고 이제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다 마무리하면서 세워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심하지 않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의 기도를 할 때에 다윗과의 언약의 약속대로 기도에 그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온전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의지하는 합당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과 같이 온전한 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의지하며 또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다윗과 같이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